저는 올해 52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선희 선교사입니다. 독신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선교지에서 때때로 불편한 시선을 마주하게 만들었지만 저에게는 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와 충분한 확신을 얻습니다. 제가 이곳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인구도 많고 외형은 화려한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닫혀 있는 곳입니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공개적인 선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 속에서도 틈을 내시고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열린 틈을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의 사역 방식은 단순합니다. 캠퍼스 근처 카페, 도서관, 공원, 벤치 옆의 나무 그늘.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생의 질문들, 정체성의 혼란, 외로움과 허무. 그 틈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 접근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처음엔 영어 회화 파트너로 나중엔 인생을 나누는 친구로 발전합니다. 수업을 가장한 1대1 만남이 이어지면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 내가 이 도시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제 말을 통해 당신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오후였고 저는 성경을 펼쳐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대학생 한 명이 저를 힐끔거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거 성경이에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 예전에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해 조금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짜예요? 그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아이와 차를 마시며 복음의 핵심을 나눴고 이후 매주 한 번씩 만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웨이린이었고 그는 지금까지도 제 기도노트 첫 번째에 적혀 있는 이름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복잡하지만 그만큼 숨겨진 갈증도 깊습니다. 겉보기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는 지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매일 학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을 알게 하소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제가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 처음 중국어 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학생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감정을 읽어내고 삶을 들어주는 자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은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플 때 병원도 혼자 가야 했고 명절이면 대부분의 문이 닫힌 거리에서 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셨고 때로는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발을 디딘 지도 벌써 10수년째입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기적이었지만 지금은 매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제자들이 여러 생겼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여전히 복음의 문 앞에서 망설이고 조용히 돌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만남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 때로는 벤치에서 나누는 10분의 대화가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류안.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교내 영어 클럽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어 회화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 계세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류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종종 제가 꺼내는 이야기 속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반응을 보였고 어느 날은 손으로 십자가를 그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지만 이상하게 그분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류아는 졸업 후 남부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그가 제 손에 쥐어준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에서 만난 첫 번째 진짜 기독교인이었어요. 언젠가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아마 선생님 때문일 거예요. 그 쪽지는 지금도 제 성경책 첫 장 사이에 껴 있습니다. 누군가는 씨앗만 심고 사라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에 복음을 심습니다. 최근엔 공안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시는 물론 복음 전파로 보일 수 있는 대화조차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장소도 정기적으로 바꾸어 만남을 이어갑니다. 주로 시내 도서관 옥상 카페, 캠퍼스 근처 걷기 좋은 길, 오래된 골목길의 작은 찻집. 하나님은 그 작은 공간들 안에서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제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게 하십니다. 전해진 복음이 말을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울 때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한 자매는 과거에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겪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 중에도 손톱을 자꾸 물어뜯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매주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풀어졌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이후 그녀는 스스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 진짜인가요? 그런 사랑이 나에게도 해당돼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질문을 얻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긴 시간을 마음의 감옥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닫힌 마음의 문을 복음으로 두드리셨고 저는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교회를 탐색 중이라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미 그녀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시고 저는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우연히 마주친 청년 하나가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가자 그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그렇게 묻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눈에서 이상하게 평안이 보여서요. 저도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주님이 제 삶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름도 직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일상, 제 대화, 제 미소 하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향기를 이 도시의 틈 사이마다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그 사명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또 한 사람의 마음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가 이르면 문은 당신이 여시니까요. 사역이 1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처음으로 동력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매일 반복되는 만남, 공원과 도서관에서의 대화들, 청년들과의 1:1 교제는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내면은 지치고 있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은 끊이지 않고 영혼은 많았지만 제게 허락된 시간과 체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기도 중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너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 함께 세운다. 그리고 그때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 교회에서 30년 넘게 주방 봉사와 여전도회, 구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분. 늘 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전화 통화 끝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던 분. 하지만 정작 제 곁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현장에 서서 함께 울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어머니를 통해 이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여시려는 건가요?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한국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잠깐 중국에 와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혼자서는 조금 버겁기도 해서요. 잠시의 정적 후 어머니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내 옆에 잠시 세우시려나 보다 싶었지. 그리고 2달 뒤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활기차고 정정하신 모습 그대로 걷는 걸음도 표정도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한 첫 주 저는 그분이 단지 저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땅을 위해 준비되신 분처럼 어머니는 중국 거리와 사람들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사람 사는 정서는 비슷했고 무엇보다 어머니 또래의 중국 여성들과는 말보다 더 깊은 공감이 흘렀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서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호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자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 몇 분과 함께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통하는 대화. 그날 이후 그분들은 어머니를 하오펑요 좋은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교제하던 중국 자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말은 잘 안 통해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또 오고 싶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한 번 집에서 여성 소모임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무생채, 간단한 국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는 풍성했고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복음을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어머니의 태도와 손길, 눈빛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중국 아주머니는 식사 후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참 특별해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씨앗을 심고 계시고 그 씨앗은 이전보다 더 넓고 깊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젊은 이들을 향한 저의 사역이 선교의 전방이라면 어머니를 통한 이 관계들은 분명히 든든한 후방의 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통로였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더 단단히 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단지 제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자 요청드렸던 방문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을 여는 언어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 새삼 배웠습니다. 무거운 가방 대신 따뜻한 웃음과 기도의 습관을 들고 오신 어머니는 이 땅의 또래 여성들에게 말없이 복음을 심으셨고 그 씨앗들은 어느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모임은 이제 매주 6명의 중국 여성들이 참여하는 작지만 진실한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탐색하고 있지만 저마다 손에 성경 한 권을 들고 찬양 가사 속 한 구절을 따라 부르며 눈을 감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한국 찬송가를 중국어로 번역해 함께 부르던 날 어떤 자매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떠나며 남긴 노래와 비슷해서 눈물이 나요. 그날 그 자매는 처음으로 기도를 요청했고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도 달라졌습니다. 청년들과의 1:1 만남이 여전히 중심이지만
어머니와 연결된 가정과 마을 안 여성들이 저희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자녀들, 남편들까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식탁,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기도하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거절하던 청년이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절 보고 꼭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마주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삶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어머니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군가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그 기도는 곧 저의 고백이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 소모임에 참석하던 중국 자매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알진 못해요. 하지만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언젠가 그분을 믿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겐 어떤 설교보다도 깊게 박혔습니다. 복음은 조용히 퍼지는 것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진리를 저는 지금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예정이 없습니다. 처음엔 잠깐 체류하실 생각이셨지만 이제는 함께 살 집의 거처를 정리하고 장기 비자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이왕 하나님이 여길 부르셨으면 끝까지 같이 가보자는 말씀에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느끼던 이 땅에서 다시 가족을 품게 되었고 다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지금 제 옆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전선에서 소리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릎과 한 어머니의 미소와 하루하루의 정직한 밥상 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세대를 넘어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으며 자신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선이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때 당신 덕분에 믿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복음의 벽이 높고 길은 좁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속에서 제 발걸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만나 이 도시 한복판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 작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